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지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며 26절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야곱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다윗 왕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명맥을 유지할 것인가? 또 하나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직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근데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다윗 왕조를 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죽었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윗 왕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깨지는 것입니까? 또 솔로몬과 약속하신 하나님이 거처를 두시기로 하신 그 성전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성전에서 죄를 사하는 제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것이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토대인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함락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미 몇 차례 사람들이 끌려갔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예레미야도 역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들려온 것이 아니고 감옥에서 들려온 겁니다. 한 치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그때, 불투명하던 그때에, 두려움이 가득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맞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꽉 막힌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아픔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보라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눈앞에 바라보는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어려움만을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날이 이르리라.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이 성취되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로는, 오늘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눈과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날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 그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때가 되면 다윗의 후손에게서 한 통치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오는 한 의로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서두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의 길을 왜 써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고 아무리 어두운 역사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뜻은 이런 겁니다. 다윗 왕조가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몸에서 난 아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조가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왕은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 제국이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탄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인생에 힘이 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의와 공의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오늘만 그렇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행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의의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구속사역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선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이 평안히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와 절망에 있는 죄인들을 의롭게 하사 구원해 주시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 가지 않아도 너는 교회 가라. 자신은 교회 가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은 교회 가라고 권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좋다고 눈앞에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을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회복도 역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는 성도들이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다윗 왕조에 대해서, 레위 지상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참된 다윗의 후손이다, 레위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답답한 현실이지만 우리와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밀한 일을 보고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내서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셔요. 참 재미있게 표현을 쓰셨어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낮과 맺은 언약이나 밤과 맺은 계약이 깨어져 낮과 밤이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는 일이 있었느냐. 그런 일 없을 거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서 얘기하시고 또 20절 말씀에서 또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결코 변함없이 이루어진다. 현실에 함몰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특별한 날이라 할지라도 밤만 계속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쁜 날이라 할지라도 낮만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슬프다 할지라도 밤만 계속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해는 언제나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변함없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현실은 비참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 다 그렇게 생각되기 적당한
환경입니다. 예레미야도 시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2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끊어질 것 같은데 끊어지는 정도, 이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번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회의를 품었습니다. 의심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 부류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서 포로를 겪어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도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누가 보더라도 다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지켜질 것인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나라를 지키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24절은 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두 가계를 버리셨다. 두 가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버리셨다고 공경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나라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앞길이 캄캄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눈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곧 망해버릴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25절, 26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구절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걸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걸까? 또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하면, 우리가 얼마나 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러나 이 말씀을 또 한번 묵상하고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멸망당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하고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자연 법칙을 봐라.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어 오지 않았느냐? 그 자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미래를 향한 약속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 말은 반드시 실행될 것이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왕입니까? 권력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망을 넘어서 희망을 선포하는 분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독립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한계일 것입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그것 이상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택하신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막막하죠. 막막함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피를 토하며 죽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배웠느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게 죽은 세계입니다. 그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언제가 가장 좋은 날이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언제가 가장 최전성기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비나 눈이 내리면 하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땅을 적십니다. 땅을 윤택하게 합니다. 씨가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한번 나가면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언약은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십시오. 고난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고난에 숨지 마십시오. 고난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넘어지고 또 실망하고 좌절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힘차게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말씀은 무엇일까요? 택하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살고 예배가 막히면 인생이 막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자리가 살아있으면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 가운데 또 시대 가운데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주님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힘차게 일어서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웃음꽃이 피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찬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길과 여정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가득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 친히 신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몸이 오니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도 평안함을 주시기를 소망하고 인생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때 신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급의 문을 열어주시고 관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와 시기를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과 사람과 환경을 더하여 주셔서 사업장을 잘 운영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직장 가운데서도 앞서가고 머리가 되고 자랑과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안과 밖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지역과 시대를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수많은 종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이끄는 시장님,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오속게 소멸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이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힘 주시옵소서. 한 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